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여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지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고난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의 삶의 여러 분야, 여러 구석을 이렇게 가르쳐주며 또 성도들의 생활 지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국가제도, 모든 제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당한 이런 시대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런 인간의 국가라고 하는 이런 제도와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에 순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왕이나 그 왕이 세운 여러 하급 관리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면 이 말씀이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겨 내게 선을 베푸는 자리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랬고, 특별히 여기 로마서 13장에는 이 국가의 지도자들 일꾼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들이 로마서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서의 말씀들이 당시에 큰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사태에 좀 더 심각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네로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을 텐데 갈수록 더 그 네로 황제의 광기가 일어나고 교회를 향한 또 그런 박해가 점점 가중되고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믿음 약한 성도들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국가에 또 반대하면서 시위를 하고 또 국가와 더불어 저항하고 싸우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은 국가의 뜻에 순복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국가와 더불어 아주 극심하게 싸우고 대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심각한 것은 교회도 총회도 이 국가에 순복하는 사람들과 지금 이 국가가 정부가 공산주의 정부다, 사회주의 정부다, 옛날 주사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극우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정광훈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의 그런 돌진하는 그런 성격 뒤에 숨어서 많은 이 보수주의 기독교인들과 또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이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최고로 삼는 자들은 그 정광훈 목사 뒤에 서서 또 그렇게 반공운동, 반정부 운동을 했습니다. 김문수 전 도지사 같은 경우도 교회 다른 교회 안수 집사였는데 정광훈 목사님 교회로 이렇게 옮긴 것 같고요. 또 우리 지역에 사는 이재호 안수 집사님도 우리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데 아마 그 정광훈 목사하고 손을 잡고 또 이렇게 일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 정치와 종교가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반정부 운동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야당 대표를 했던 우리 황교안 총리, 전도사님이라고도 하고 장로님이라고도 하는데 그분까지도 정광훈 목사하고 손을 잡고 반정부 운동을 하므로 이 교회가 마치 반정부 운동을 하는 단체처럼 사회에 비춰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반정부 운동을 하는 모습까지도 너무 포악하고 말이 거칠고 덕이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까지도 서로 양분되고 목사님들끼리도 양분되어서 상당히 참 우리끼리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그런 것까지도 꼬집어서 모든 것을 이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이런 진영 프레임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사회주의 체제는, 이 공산주의 체제는 이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망하게 한다, 또 이런 프레임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도 교회들이 상관없이 우리는 예배한다고 무조건 돌진하는 교회도 있고 또 협력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참 무엇이
바른 것인지 헷갈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나 이 베드로서나 성경은 이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옛날에 오히려 이 보수 정권이나 심지어는 전두환 정권 때에도 이 로마서나 베드로서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국가에 순복하고 이렇게까지 반정부 운동을 했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찌 보면 가장 자유화된 우리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대통령 궁 앞에서까지 데모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좀 우리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는 좀 지나쳤다. 너무 우리가 정치를 완전히 떠나서 살 수 없지만 교회들이 너무 정치와 연합을 하면 그것은 오늘 사태와 같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분명히 정부가 교회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들이 종광훈 목사를 비롯한 이 극우 보수 이런 세력들이 지나치게 좀 비상식적인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나 여론이나 또 국민들의 몰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도 제 친구이면서 친척인 친구가 전화해서 이렇게 좀 자기는 조심해서 얘기합니다. 국민들도 다 보는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참 어지럽죠. 그러면서 참 그분 저한테는 이제 말을 막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분 참 보니까 말도 너무 거칠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혹 또 정부가 잘못한 것은 반대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이 목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위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다워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서에 보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경제적인 일이든지 정치적인 일이든지 사회적인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의 일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데 표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기독교인들이 그 8.15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간호원들에게 너도 걸려봐라고 침을 뱉는 경우도 있고 뭐 병원에서 도망간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난리가 나고 정말 교회가 몰매를 맞고 온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같은 교회니까 우리는 함께 또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잘못하면 소수가 잘못하면 다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제도에 순복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전 마음껏 예배하고 싶지고 뭐 이렇게 마음껏 하고 싶지만 그러나 최대한 국가의 제도와 또 대사회적인 이런 문제에서 함께하고 협력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국가의 질서를 악행하는 자들에게 징벌하고 선한 자에게는 보상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참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가의 질서에도 협력하고 순종해서 그런 선행으로 그런 불신자들의 비난과 조롱과 방해의 말들을 우리는 막아야 된다. 16절에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죠.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의 정권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랬는데, 저는 이 정부가 세워질 때도 우리 문성주 선교사님하고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번에는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 같다. 이 흐름이 그런다는 것을 제가 그랬는데요. 때로는 어떤 정권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가 회개해야 될 때는 또 악한 정권을 세워서 교회를 박해하기도 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모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에 가능하면 순복하고, 또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사도행전 4장 5장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와 이 요한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좀 지혜롭게 또 기도하면서 국가의 시책에 최대한 순종하고 협력할 부분들을 하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예배와 이 전도와 선교 진리 운동에 있어서는 멈춤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작금의 참 시끄러운 이런 시국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지혜롭게 이 사회에 정말 교회가 부정적인 모습으로 욕을 먹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서나 우리는 모든 삶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힘들 때도 참아야 되고 주를 위하여 분노가 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주님을 보여주는 자요, 참으로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 오직 주를 위하여 모든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